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였고요, 메이프라우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항해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넉넉히 준비되었던 양식 동이 나버립니다. 얼마 동안은 바다에서 날고기를 잡아 허기진 배를 채워보지만 노약자들에게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 둘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갑니다. 밥 달라 애원하다가 죽은 어린아이 하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지에 내릴 때 종자로 쓰기 위해 남겨둔 옥수수, 밀, 보리 등의 씨앗들을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삶아 먹여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지도자는 울며 호소하지요. 나도 아이 죽어가는 모습 지켜보았습니다. 죽어온 아이를 바다에 던지면서 나는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종자는 배고픈 누구 하나 한 번 먹고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육지에 도착하면 씨 뿌리고 그 열매 맺고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먹어야 할 귀중한 씨앗입니다. 조금이나마 양식과 씨앗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앗 같은 사람이 있죠. 축복의 씨가 되는 사람 말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삶아 먹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양식은 지금을 위함이지만 씨앗은 내일을 위함입니다. 양식은 나를 위함이지만 씨앗은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양식은 잠시 승가를 위한 것이지만 씨앗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세 사람에게 흐르는 차가운 결단이 그 자리에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 두 사람에게 종교적인 순박함도 느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걸음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강한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기에 본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때가 되어 하늘에서 청청병력 같은 하늘의 명령이 찾아옵니다. 아들 이삭,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배를 갈라서요, 불 위에다가 불을 살라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한마디는 아버지의 결단과 인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자간의 짧은 문답입니다. 거기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마냥 무겁게 만듭니다. 산 정상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요, 이삭을 결박합니다.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에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 수없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것 주장했던 하나님이요,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받겠다, 그 아이를 말입니다. 여기 그 아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 하실 때의 시작이고 시험의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요,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씨앗이라는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유념해야 될 말씀의 균형과 초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요, 1절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문제거리가 되었을 때요, 그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삭에게만 모든 예정을 쏟죠. 모든 희망을 거기에다가 모아놓고 삽니다. 그니 마냥 이삭 때문에 즐거워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찾아온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시험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애정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믿는가 하는 신앙의 시험입니다. 셋째로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순종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순종 못지않게 아들 이삭의 순종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양식이냐 아니면 축복의 씨앗이냐라는 분별, 씨앗의 시험이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웃음을 빼앗아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인생의 진정한 웃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이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웃음이 이삭에게만 있는 줄 알고 이삭만 바라봅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웃음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고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 참된 복인 이삭을 되돌려 주십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진리는 뭘까요? 이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웃음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요, 씨앗이라는 말로 기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강복의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도 강복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12장 강복에는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씨라라는 말이 17절, 18절에 3번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로 말미암아 천하 온 만민들에게 복으로 허락되리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거기에 거론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아들 이삭이 축복이 씨앗이 될 거라는 말이죠. 씨앗은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의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 좋아합니다. 복 받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먹고 즐기면 그러나 이 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그 복이 씨가 됩니다. 씨는 또 다른 많은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양식은 일시적으로 내게 기쁨되지만 씨는 영원토록 내게 기쁨되고 만인의 복이 됩니다. 받은 복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삽시간에 양식으로 변절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되돌려 받으면 축복의 씨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사십니까? 양식입니까? 씨입니까?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은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양식입니까? 씨입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주변에 복 받는 사람들이요 우죽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너무 이제 분주하다 바쁘다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오늘 말씀도요 의심 없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큰 믿음의 소유자,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니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쉽게 하나님 바쳤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닙니다. 얻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하면은요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안성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겁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요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바친 것에 그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말해줍니다. 가고 오는 세대의 신앙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요 만나게 된 극명한 갈등, 그 갈등을요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양식이냐 아니면 씨앗이냐라고 묻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무조건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잠깐의 조그만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음도 원하고요 몸도 원하고요 이 시대의 재능도 원하고요 채물도 원하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 것이라.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팩트 앞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그냥 옳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입니다. 모두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나 없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없는 세상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자산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권력도 내 것이요, 사업도 내 것이요, 신앙도 내 것이요, 심지어 천국도 내 것이요, 예수님도 내 것이요, 하나님도 내 것이요,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도 내 것이요, 오직 내 것 이때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잃으면 너도 잃어야 하고, 내가 힘드니 너도 힘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의 씨앗은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되돌려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살고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 내 눈물 때문에 너가 웃을 수 있다면, 내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현대인들에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최상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요, 이삭을 죽여 바치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소리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모순되고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5절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돌아오리라라는 동사의 주어가요, 복수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히브리 원문에서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올 때는요, 단수 아브라함 혼자야 되건만 복수로 둘이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비록 내 아들 각이 떠지고 불에 타 죽고 없어진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내 아들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 이런 확신이요, 허황됩니까? 믿음이 없기에 허황이지만 믿음의 충만은요, 우리에게 삶을 바꿔놓은 줄 압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굉장한 믿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의 영적인 세계는요, 불가사의한 이 내용은요, 입장 바꿔 놓고요, 거기에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다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가짜 뉴스처럼 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니, 이 강한 확신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성건성 듣고 있었습니까? 그냥 서당계 3년인지라 이야기 되어지면 그냥 말로 대표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요. 참된 신앙은요, 위기에 부딪혀봐야 그 진가 알 수 있듯이요,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가 흔들흔들 지진 만났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빛이 임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었고요, 그것이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라 그걸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이해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기 들고요, 먼저 계산 두들겨 봐서 가능한 헌신만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는 땅에 묻히고 썩어질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씨앗은 죽고 썩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이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의 역사이기에 바로 이것이요, 씨앗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나는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신다. 나는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우신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신다. 나는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것이요 바로 부활신앙이요, 이것이요 씨앗을 통한 생명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 뭐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을 만류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이제야 이전에 이삭은 양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냥 양식입니다. 이제야 이후에는요, 그 이삭이 축복의 씨가 되었습니다. 이미 숫양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그 예침이요,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산을 여호와의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불러갑니다. 그 연장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껏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물 드렸던 그 수많은 그 현장에 양 잡고 소잡았건만 지금은요, 심정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 바뀌어져 보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양은요, 바로 아들 이삭이기에요.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심쿵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아들 이삭은 피를 펑펑 쏟으며 음메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어둠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어둠은 거둬집니다. 그 양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 밀려오는 천둥 소리가 그 사람의 머리를요 내리치는 큰 깨달음이 밀려왔을 텐데요. 지금껏 제사 드리면서 이 깊은 의미를 몰랐구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 엄청난 의미를 몰랐구나. 이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신앙의 생활인데, 하나님 없이 세상 나 멋대로 내 잘났다고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우쭐우쭐 내면서 갑질했던 그 삶이 예배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은요, 가장 소중한 내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한 마리의 양, 단지 양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이 땅을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소중하고 귀하지. 막상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아팠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진정한 재물이나 축복의 씨앗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내 독생자, 내 애아들,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아, 웃음의 아들 주어서 그 웃음이 너에게 마냥 즐거웠지. 그 땅에서만 있을 줄 알았냐? 아니다. 그 아들 하늘에 바치고 나면 참된 웃음은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웃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삭을 찾아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얼마나 큰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기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이기에요? 헌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요? 끊임없는 울림의 자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새로워질 줄 압니다. 신학교 들어가서요, 마냥 혼자 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합니다. 눈으로 사랑이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이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이 바라는 사랑 위에 시리 알지요. 참 사랑이 가난함도 비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지거임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지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가장 귀한 것을 꺼내놓고요, 그것을 내가 칼로 찌르고 불사르고 죽이는 겁니다. 내 것이 살아나면은요, 하나님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것 되어지는 방법은요, 내 것을 죽이는 겁니다. 양식이 죽어야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영적 신비, 그 체험을요, 남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